지난번 목사 안수식 때 김정은 목사가 목사로 안수되어 세워지는 거 볼 때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마치 막내 아들이 이렇게 목회자로 세워지는구나 하는 그런 감격이 있었어요. 오늘 제가 일부 예배 이렇게 쭉 같이 이렇게 드리면서 또 그런 감격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기도하고 또 목사가 되기까지 뒷바라지 해주고 섬겨줘서 오늘 이제 첫 인사, 어떻게 보면 목사로서의 데뷔하는 그러한 시간인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본인이 한참 본인은 아주 편안하게 하지만은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부족한 점은 내가 좀 기도해서 앞으로 채워줘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첫 주일예배 말씀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격려의 박수를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까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아멘. 네. 제가 목사라는 이런 직분을 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굉장히 감격스럽고 또 하나님께 감사도 되고 또 당황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이렇게 마음에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꽤 많은 분들이 제가 대학 때부터 저를 20살 때부터 저를 봐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정말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아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이 제가 대학교 때부터 이 교회에 쭉 다니고 또 이렇게 목회자가 되는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을 보고 널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으면 힘들지 않겠느냐, 너의 약점을 다 알고 너의 과거를 아는데 어떻게 말씀을 전하느냐 이런 말을 했거든요. 물론 제가 그런 부담이 없다고 말한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런 저의 인생, 부족한 자를 지금까지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또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예전에 저랬던 정원이가 목사가 되어 저기 있구나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증거가 되기 때문에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처음 대학에 입학했을 때 삶의 어려움에 이렇게 찌들려서 항상 웃음도 없고 또 그런 어떤 방황하는 모습으로 이 교회에 처음 찾아오게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저를 봐오신 분들은 이제 잘 웃지도 않고 항상 의기소침해 있는 저의 과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진혁 집사님께서 잊을만 하면 저에게 이제 얘기하시는 게, 웬 시커먼 옷을 입고 얼굴은 인상을 푹 쓴 곰 같은 학생이 있었는데 그게 저였다. 제가 그때 얼마나 이제 어두워 보이고
의기소침해 보였으면 그런 말을 하셨는가. 제가 항상 그 말을 떠올리면서 지금의 저의 모습을 보면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많이 밝아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그렇게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술을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거의 매일 술을 드시고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그런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저는 이제 비관적이고 항상 우울한 그런 어떤 인격으로 이렇게 자라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이 슈퍼마켓에 들어갈 때 항상 서성여요. 바로 들어가질 못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사고자 하는 물건이 저 슈퍼마켓에 없으면 내가 저 슈퍼 아줌마한테 뭐라 얘기하고 나와야 되나. 진짜 그랬어요, 제가. 심지어 대학교 1학년 때까지. 그런 어떤 모습. 그래서 5분이고 10분이고 서성이다가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고. 그만큼 소심한 자가 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캠퍼스나 노방에서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라는 것을 제 인생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곧 나의 고백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소위 부활장이라고 불리우는 장입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와 같은 사람도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사건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실제적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자였는지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삭되지 못하여,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와 같아.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나는 온전치 못하다.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다 온전해진 다음에 태어나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뭔가 부족한 가운데서 일찍 태어난, 그러니까 만삭이 되지 못한 채로 태어난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사도 중에 가장 열심히 일한 자이고 하나님을 사랑한 자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은 어떠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는 다른 사도들과 달리 예수님과 함께 이 생활한 적이 없는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격을 받는 거예요. 너는 예수님 보지도 못했잖아. 예수님과 함께 하지도 않았는데 네가 무슨 사도냐. 그런 고민 속에 항상 살아가던 사도가 바울이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던 신자들을 핍박하는데 온 힘을 쏟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는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할 수만 있으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회방하는 그러한 자였다. 그런 그가 만삭이 되어 태어나지 못한 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가 될 그 어떠한 자격도 갖추지 못한, 그런 온전하지 못한 자였다. 그런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로 낳으신 것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을 사도로 삼으신 이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교회를 핍박하던 그러한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가 된 것은 사도가 될 아무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은혜로 사도로 삼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독특성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능력 있고 자격 있는 자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뭔가 부족한, 저 사람 저것만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우리 성도님들 저를 볼 때 조금만 있으면 더 잘할 텐데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 그런 자를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렇게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고 하나님만 붙들 수 있는 그러한 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의 사도됨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확인하고 또한 우리 자신을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목사 안수를 앞두고 이제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이제 기도로 준비해라, 이렇게 잘 마음을 가다듬어서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진지하게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추석 명절을 보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야, 이런 내가 목사가 될 수 있겠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가 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별로 유익이 될 게 없겠다. 하나님 차라리 짝대기를 사용하셔도 더 훌륭하게 하실 텐데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그걸 여러 번 생각을 하고 목사 반수 받는 그 전날까지도 도망갈 수만 있으면 도망가고 싶은데 또 도망간들 뭘 할까 이제 와서 이런 만감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어찌 저만의 마음일까를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서 있는 그러한 자들이라면 누구든지 저와 같은 고백이 있지 않을까? 이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직분자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러한 진지한 고민이 진지한 성도라면, 진실된 성도라면 있겠다라는 생각을 아울러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그 어떤 것도 사실 내 안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바울 사도의 자기인식은 이처럼 낮은 인식에서 시작하는데 점점 자존감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점점 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바울이 자신을 무엇이라 소개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신을 나는 작은 자 중에서도 작은 자다. 그냥 작다고만 하면 좋을 텐데 그 중에서도 나는 첫째로 작은 자야. 진짜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에서는 자신을 심지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죄인들이 많은데 내가 그 첫 번째 죄인이다. 죄인 중에는 내가 1등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보니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바울의 진정한 자기 인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 사도같이 우리가 본받을 만한 믿음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우리 교회사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 일상 속에서도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어떤 공통점이 발견돼요. 뭐냐 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러니까 점점 그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어떠한 고백을 하게 되냐면 더욱더 자신은 불완전한 사람이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제3자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볼 때에는 저 사람은 분명 거룩하게 변화되고 있는데 정작 그 사람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나는 정말 죄인이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 이러한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지게 되는 자기 인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했습니다. 사도들 중에 더 많이 내가 했다. 내가 진짜 열심히 했다. 왜냐하면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자니까
죄가 크면 클수록 더 그 은혜에 따라서 열심히 일하듯이 바울 사도도 열심히 사도의 일을 했는데 그렇지만 나는 가장 작은 자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사도 바울은 점점 온유해졌잖아요. 분명 사도 바울은 점점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서 첫째라는 그 고백에게까지 내려가고 나중에는 자기 자신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바울이라는 이 사람은 내 겉에 있는 이 사람 다 죽어버리고 이제 남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나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제 바울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신앙의 연륜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예전에는 언변으로 내가 잘 아는 성경 지식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갔다면 이제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섭니다라는 그 고백이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신자가 된 자들이라면 이 바울 사도와 같은 자기 인식을 다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가게 될수록 더욱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를 완전히 삼켜버리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연륜이 깊으신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들 또 목사님 이렇게 보면 저분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있구나, 그런 고백이 자기에게도 있고 주변에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자들의 자기 인식인 것입니다. 모든 말씀이 다 은혜로운데 제게 참 은혜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심판 때의 말씀을 좋아하는 구절로 삼고 사는가. 그래서 이제 정원 목사가 되더니 뭐 좀 내세울 게 있어서 전화를 기다리는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떳떳한 자신감이 있는가?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제가 이 말씀에서 큰 은혜를 받고 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자리를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것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젊은 날부터 하나님을 섬겼고 내가 이러하여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서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의미로 그날을 고대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신자들의 공통된 마지막 고백. 하나님,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죠? 내가 양의 무리에 우리는 분명 믿음으로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염소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고 내가 양의 자리에 있는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뭘 했는데 난 이 자리에 있을까? 이게 신자들의 마지막 고백이라는 거죠. 나도 저 자리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것이 신자의 공통된 그런 마지막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나 자신이 그날 놀라워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마지막 그 심판대 앞을 기다리게 된 거예요. 그날 내가 할 고백은, 하나님 은혜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뭐길래 여기 있습니까? 그 고백을 할 생각을 하니까 전날에 기다려지더라고요. 원래 저도 저 마지막 심판 때가 두렵고 저기 가면 여기 설 수 있을까, 저기 설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던 자였는데 저 성도들의 고백, 저 공동된 고백을 보는 순간 나도 저렇게 고백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열심히 은혜로 사역하지만 저곳에 가서는 하나님 은혜로 내가 섰습니다, 저렇게 고백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전화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저 공통된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예수님의 그 희생과 은혜, 성령님의 이 땅에서 도우심을 우리가 영원히 찬양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찬양할 제목이고 우리가 고대하고 기대하는 바입니다. 제가 제 인생을 이렇게 천천히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을 한번 전해보면 어떻겠냐 말씀하시고부터 제가 말씀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쭉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또다시 확인하고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또 발견하고 하나님을 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에서 제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저를 먼저 찾아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술을 마시고 집에 이렇게 늦게 들어오세요. 한 11시, 12시 넘어가고 뭐 1시, 2시 이때쯤 오시면 사실 아버지가 안 들어오면 잠도 못 잡니다. 그냥 깨어 있어요. 막 자는 둥 마는 둥 하면 역시나 저를 깨워서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한 2-3시간 얘기하다가 이제 절정에 달하면 이제 잿더리를 탁 들 그 순간에 이제 저는 밖으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밤하늘에 별을 보는데 이렇게 쌀쌀한 날에도 쫓겨나니까 제가 딱 한 장면이, 그런 일이 수없이 많았는데 딱 한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그 추운 겨울날 밤하늘에 별을 보면서 어린 나이에 제가 무엇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교회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이 가르쳐준 그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신다. 그 선생님의 가르침,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열심히 가르치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 정말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그 선생님의 그 말 한마디에 제가 하나님 뭘 알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나의 삶에 주님이 없었다면 저라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무리 아버지 같이 뭐 아는 그런 아버지셨지만 그래도 저의 그늘이 되어 주었던 이제 아버지, 가장이 사라지니까 그 삶의 무게를 제가 그대로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친지도 별로 없고 이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대소사를 이제 제가 챙겨야 되는 거예요. 학생인데 장례식도 가야 되고, 제가 항상 부러운 건 엄마 아빠가 가니까 장례식 안 가도 되는 사람. 그러니까 항상 가야 되는 거,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장남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 무게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저를 짓누를 때,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러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지금까지 너의 육신의 아버지는 이제 사라졌지만 이제 내가 너의 영육간의 아버지가 되겠다.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신.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이 오고, 하나님이, 제가 고등학교 때 좀 방황을 해서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쌀도 보내주시고 먹을 것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과 같은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분들도 만나게 하시고, 제가 그런 하나님의 이런 돌보심에 대한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자의 길로 들어서고자 기도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은 동일했습니다. 아들아,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날 뭐 바뀐 건 없는데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붙잡고 이제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되었는가 잘 모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제가 이 간증은 잘 안 했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제 목사의 길로 가게 되었는가를 잠깐 간증을 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이제 간사 생활 중에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혹시 목회자의 길을 한번 어떻게 했느냐는 함께 기도하면서 그런 제안을 하셨어요. 제가 기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를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때가 딱 요맘때였습니다. 왜 제가 그걸 기억하냐면, 제가 경주대 전도를 갔는데 그때 낙엽이 막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 낙엽을 보면서 하나님 내일 오시면 안 됩니까?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부담도 되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딱 요맘때였는데,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머니께 제가 이걸 얘기할 텐데 어머니가 이것을 단번에 좋게 여기시면 제가 이 길로 가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마음이 있었냐면, 남편 잘못 만나서 평생 고생하시는 어머니가 지금도 고생하고 계신데, 그 어머니한테 좀 제가 직업을 가지고 이제 간사 생활은 하나님께 내 젊음을 좀 드린 것 같고, 그때 생각으로 이제 좀 직장을 가져서 어머니께 물질적 도움을 되는 그런 효도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이거는 책임 못 지겠으니까 하나님이 좀 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한 번도 제게 해주지 않는 얘기를 그때 해주는 거예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한 번은 해주셨을 것 같은데. 근데 어머니가 그 얘기를 딱 듣더니 표정은 심각해지시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가지셨을 때 시집살이도 심하고 아버지도 맨날 술 먹고 이렇게 괴롭히니까 새벽 기도를 나가시는 거예요. 저를 이제 임신한 상태에서 새벽 기도 나가면 동네 교회에서 늘 우시는 겁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보니까 웬 아낙네가, 임신한 아낙네가 내 울고 있으니까 기도를 이제 말씀을 마치시면 어머니한테 가서 이렇게 머리에 안수를 항상 해주셨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걸 잊지 않고 계신데, 그때 어머니가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이 안에 있는 아이도 이런 목사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 얘기를 살아오면서 좀 해주셨으면 애초부터 나의 꿈은 목사입니다 뭐 이러면서 살아왔을 텐데, 한 번도 해주신 적이 없고 하나님이 이때이니라 기다리시면서 그 기도하고 그렇게 어머니께 말씀드렸을 때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응답이었죠. 근데 제가 그래서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뭐 확실하니까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나, 요나도 생각나고 이러면서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의 인생을 쭉 살펴보니까 오늘 이 고린도전서 말씀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껏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어찌 저만의 간증이겠습니까? 때마다 먹이시고 때마다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껏 우리가 살아왔다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사람은 진짜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산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전도하고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여, 이웃들이여, 나를 보십시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이전에 잃었던 내가 이제 이러한 자가 돼서 당신들 앞에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불러서 세우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채워나가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간증이고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일하시고 계신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 현재의 모습 비교해 보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이러한 나를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이제는 저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니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아십시오.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십시오 라는 그 증거자들이, 걸어다니는 증거자들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의 간증으로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지만 또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제 과거를 아시는 분은 더 리얼하게 다가오실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리고 또 이러한 고백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있음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모두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뭐 했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군요라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곳에 서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찬양이 되어서 올려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감격적인 은혜의 자리를 향해서 오늘도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신앙의 길을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실 뭐 이름을 말하면 끝도 없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과 사모님과 집사님과 모든 성도분들, 최근에 오신 분들도 참 사랑으로 저를 이렇게 돌봐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에게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참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라는 한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지금 이날까지 보살피게 하시고 입히시게 하시고 이렇게 오게 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정말 마음에, 정말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앞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오늘 이 말씀을 전한 것처럼 겸손하게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 속에서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 주시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도록 그렇게 저를 또 함께 이 길을 걸어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같이 우리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인데, 오늘도 우리를 지키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우리 예전의 인생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완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또 그렇게 끝까지 이 길을 가게 해달라는 고백으로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310